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열매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는 단수로서 마치 귤처럼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 데에는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맺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님께 꼭 붙어있는 삶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열매인 그리고 다른 모든 열매의 근간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한 지 오늘로 정확하게 218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아내가 가끔 묻는 것 같은데 연애할 때는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아시죠? 네,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등골이 쭈뼛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인들끼리는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 쪽에서 이렇게 묻죠. 나 사랑해? 그럼 보통 남자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응, 혹은 뭐 그럼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문이 다가옵니다. 여자분이 다시 되묻죠. 예전에는 얼만큼 이렇게 물어서 뭐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면 이거만큼 아니 그거밖에 안 사랑해? 아니 이거 뺀 만큼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얼만큼이 아니라 왜? 라고 되묻습니다. 나 사랑해? 그럼 왜? 나 왜 사랑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골든타임은 0.1초입니다. 잠시라도 머물거렸다간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일단 너무 예쁘고 또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등등 이렇게 착착착 바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갑자기 이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이 좀 멍해지실 겁니다. 사랑? 사랑은 뭐 사랑이지.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사랑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야식 참는 것,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는 것, 그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절제의 의미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 온유, 오래 참음 등 다른 열매도 우리가 통용되는 의미로 다 직관적으로 그건 이런 뜻이지 하고 쉽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만큼은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저마다의 정의를 내립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할 겁니다. 사랑은 설레임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잠도 안 오는 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들은 꼭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정이요? 네. 의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전우회로 산다라고 하죠. 이렇게 저마다가 생각하는 사랑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며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 한 단어로 계속 쓰이지만 사실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은 사랑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쓰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첫 번째 열매인 사랑도 역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참고 받아주는 걸까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는 그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조건,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게는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저와 꼭 닮은 6살 된 첫 조카 우리 위하늘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돌이 된 하진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즘 이 둘째 하진이 때문에 저희 집이 굉장히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이맘때 아이들은 놀랍게도 각자의 개인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쁜 짓, 윙크, 뭐 이런 거 전부 몇 개씩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놀러 가면 누구야 이거 해봐, 그거 잘하잖아, 한번 보여줘, 예쁜 짓 막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하진이는 조금은 특이한 개인기가 있는데 바로 공룡 소리를 잘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진이 공룡 하면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아 하고 어떤 상황에든 해줍니다. 혼나서 울다가도 하진이 공룡 하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아 해줍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조카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공룡 개인기를 잘해서입니까? 삼촌한테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이 아이가 밤새 울고 떼를 쓰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운 짓을 하든 예쁜 짓을 하든 공룡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 조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바로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하고 예쁜 짓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많이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는 한 비참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에 들려서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무덤가에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용모나 마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사랑받을 만한 점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황이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의 사회적 종교선 금기선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지역의 풍경을 보면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곳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곳이라 믿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 부정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는 관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지역에 무엇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돼지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천 마리나 때로 있었습니다. 돼지는 또 어떤 동물입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도 키우지도 않는 율법이 금지한 대표적인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이 남자가 사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무덤가입니다. 율법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회칠, 즉 표시를 해서 무덤인이 조심해서 피해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덤가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가장 더러운 영적 오염지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도 부정한데 거기에 부정한 돼지가 몇천 마리가 때로 우글거리는 무덤가,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오늘 이곳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사는 이 광인, 정말 안과 밖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가족들마저 포기하고 버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을 따지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사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몰살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돼지가 요새 한 마리에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2,000마리니까 얼마입니까? 네, 너무 큰 액수라 우리가 10억입니다. 지금의 돈 10억을 들여서 이런 사람을, 이 광인을 고친다?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정도의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 돼지가 그 마을의 주된 사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돼지 2,000마리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경제적 가치의 돼지떼와 이 비참한 광인 한 사람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동네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저 쓸모없는 미치광이 하나 때문에,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왜 우리의 그 많은 재산을, 내 소중한 돼지떼를 날려버려야 하느냐 하며 분노하고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돼지떼와 이 남자를 맞바꾸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 이 남자의 존재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은 소식을 듣고 아마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살기등등해서 현장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냥 예수님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 남자는 너무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며 그곳을 떠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서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 겁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남자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점선교를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선을 그어가면서 적당히 큰 마을과 큰 마을 사이를 돌아다니셨던 게 아니라 작은 마을과 마을을 마치 점을 찍듯이 빠지지 않고 사역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전장인 4장 3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시는데 광풍이 부는데도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어가면서까지 이 이방인의 땅까지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모두가 버린 고작 이 광인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역을 하던 김에 이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셨던 게 아니라 단지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광풍을 뚫고 완벽히 부정한 땅이었던 이곳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의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함께 데려가 달라는 이 남자의 간청도 거절하시고 그저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감사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 때, 또 나에게 무슨 목적이나 어떤 걸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줄 때, 대가 없는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주인공인 거라사의 광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작 나 같은 세상의 모두가 포기한 그런 나 한 사람을 위해 광풍을 뚫으시고 사회적 시선과 율법의 금기를 모두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바꾸시면서까지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는 그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저 다시 원래의 삶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진짜 없어, 나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쓸모없는 존재야라며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재불능이었던, 모두가 포기했던 이 광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광인의 존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또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가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린 결코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 결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